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또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신학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배출시키는 일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보람된 일은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세례받고 또 그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목장장으로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보람된 일이라면은 코올리기 개구장이가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로 변화될 때 그 뿌듯함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어떤 교회에 니믹스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자기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맡길 반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서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 보라고 목사님이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니믹스라는 선생님이 이제 길가에 나가 보니까 새 어린이가 놀고 있었어요. 그 어린이들에게 너희들 교회 나오너라. 그리고 내 반에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래가지고 이 새 어린이가 흔쾌히 승낙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이 니믹스 선생님의 반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선생님은 이들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이 세 아이들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 주일학교 때 자기를 가르쳐준 이 니믹스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생일날만 되면은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새 어린이가 자라서 하나는 인도 선교사로 일하는 찰스 콘웨이라는 사람이 되었고 그 세 아이 중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인 하딩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한 학생은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대인들이 약 65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숫자인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각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 수상자 가운데 24%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 가운데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30인의 인물 가운데 5명이 유대인입니다. 1896년부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3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적은 인구를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그들은 교육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침략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AD 70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시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살게 될 때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은 없어져야 됐어요. 성경에 많은 민족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블레셋 족속 나오는데 지금은 지구상에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해서 2000년 만에, 2000년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이전에 이미 망했던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망하지 않고 1948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70년에 일어난 6.21 전쟁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대한 6억의 아랫 동맹군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 그 말씀. 그것은 바로 교육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3살 될 때까지 어머니 손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예외 없이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솔로몬 믿음의 선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4살이 되면은 아버지에게 이 자녀들이 인계되는데 12살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역시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철저히 가르칩니다. 또한 직업 교육을 시킵니다. 생계를 끌어갈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도둑질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가정의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그 민족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가장 위대한 민족, 영향력 있는 인물로 길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교육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느냐? 훌륭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럼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냐? 모범적인 교사냐?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사라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목장장님들은 목장 식구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교회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 훌륭한 교사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사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가 다 썩어버렸어.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우리 간디 선생님 이야기라면은 틀림없이 들을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사탕 좀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 한 달 후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 선생이 다시 한번 한 달 후에 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돌아갑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디가 그 아이에게 얘야, 사탕을 먹지 말라. 사탕은 몸에 안 좋은 거야. 이가 다 썩는다 했어요.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합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궁금해서 간디 선생님에게 선생님, 사탕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2달씩이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탕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 보고 사탕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탕 끄는데 2달 걸렸어요. 네. 훌륭한 선생은 말뿐만이 아니고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 두 번째, 교사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자가 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대체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 은혜 받은 교사에 의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교사를 통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재미있어서 나갔는데 5학년 올라가는데 김기룡 선생님이 5학년, 6학년 함께 맡아서 했는데 딱 반을 맞잡아 하는 이야기 보니 너희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다음에 선생님 아니에요? 그 15명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먼저 일어나면은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개 불러대. 그래가지고 15명이 때를 지어서 새벽기도 나갔어. 2년 동안.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에 들려서 반드시 기도하고 교회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래서 교회 기도하고 나면은 그 사찰 집사님한테 표를 받아라. 많은 여기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한 달 지나고 나면은 그걸 봐가지고 또 상을 줘요. 그러니 안 할 수도 없잖아. 새벽 기도가 학교 끝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지. 5학년, 6학년 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때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가짜야. 내 마음 가운데. 이 김기룡 선생만 진짜야. 다른 선생님 다 가짜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 선생님 때문에 오늘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참, 그 선생님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네. 또한 교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서울 어느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어 교사였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영어 가르치면서 어떤 학생을 지적하면서 너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영어로 쫙 읽는데 이 선생님이 칭찬해 줬대요. 야, 너 영어 발음 참 좋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해가지고 영문학과 교수가 되었대. 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와 반대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규환 씨.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조차 준비하지 못합니다. 담임 선생이 두 눈을 부릅뜨고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고함을 칩니다. 집안 형편을 말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 그에게 교사는 머리에 쥐어박으면서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창피를 당한 이 김규환이가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적질, 강도질을 반복하게 되었고 17년 후에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김규환 씨가 사형 집행 당하기 직전 최후 진술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못된 말을 하면 안 돼. 꿈을 키워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자녀들 키울 때 책망하지 마세요. 아이들 세상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려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곤지암에 그 소머리국밥 먹으면서 야, 공부 잘할 것도 없고 뭐 다른 거 필요 소머리국 하나만 잘 끓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떤 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냉면 하나 해갖고 수억 벌었대. 세상 다 잘할 거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여러 가지 잘하면은 뛰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네. 여러분 자녀들 뭘 잘하는가 보시라고 그걸 자꾸 키워주세요. 야, 너 이거 잘하는구나. 너 운동 잘하는구나.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너 음악 잘하는구나. 그걸 키워주시라고 말씀. 그럴 때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쥐어박으면서 너 다 써먹었구나.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냐? 이게 정말 그 아이 죽이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아이를. 아멘. 네. 그 다음에 교사뿐만 아니라 목장장만 교회 모든 직분자는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사명감을 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진 자는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한 어린 병사가 적군의 총을 맞고 죽어갑니다. 군목이 그 어린 병사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병사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이 아들이 고통 없이 죽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눈을 감게 되었다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군목은 그 어린 병사의 유언을 따라서 어머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그 어린 병사가 다니던 교회학교 찾아가서 교회 선생님을 만나서 이 병사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병사를 담당했던 여자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더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이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되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의 유언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는 그 어린 생명 영혼을 담당하고 책임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의 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은 경영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사양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 사명이 더 귀합니다. 제가 만일에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주일날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장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장관직 하라면 홀딱까지.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교회학교 교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줄 테니까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장관직을 수락합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존 워너메이커 하는 얘기가 교회학교 교사직은 생명을 다루는 직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직책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장관직은 한도에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 아닙니까? 내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주일날에는 꼭 헬리콥터를 타고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자기가 맡은 교회학교 교사를 잘 감당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충성하니까 현직에 있는 대통령보다 퇴임 후에서 퇴임하고 나서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카터 대통령. 백화점왕 이 존 워너메이커의 7가지 성공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는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하루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자기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잘못을 꼬집는 말은 절대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전략합니다. 그 모은 돈을 어려운 자들 위해서 베풀고 교회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또 도산을 건축하고 YMCA 후원하고 그래서 1908년에 한국에도 존 워너메이커가 돈을 보내서 한국의 YMCA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는 틈나면은 책을 읽고 틈나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그의 손에는 메모지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때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흉보는 것보다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대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물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한테 질문이 있냐 없냐 물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자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 들어본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내일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퇴근 후에 도서관에 가서 아무리 책을 뒤져도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질문했던 그 학생의 아버지가 누구냐? 동경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그 생물학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온 학생이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잘 모르는데 아버지 나에게 그 박테리아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나도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름만 알지 잘 모른다 하면서 그 다음날 등교하는 아들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면서 이 봉투를 꼭 담임 선생님에게 갖다 드려라 봉해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박테리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자기가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의 선생님이 이야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각할 때 아니 동경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인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이 권위가 쓸까 안 쓸까? 존경하게 된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책을 봤어요.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이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돈을 못 벌죠.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간다고 뭐 한다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이 부인 선생님이 돈을 꼭 자기가 직접 안 주고 누구에게 주냐? 남편에게 줘. 남편. 남편이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참 지혜롭죠? 네? 비록 돈 못 버는 남편이지만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통해서 돈을 주고. 결국 그 남편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만 답변하고 여자들은 대답 안 해. 야, 여자들끼리 옆장 남편의 권위를 세웁시다. 아멘.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멘. 남편의 권위를 세우라고 말씀.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학교 구익교회 목장장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학교에서 훌륭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